넓은 의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새가족 등록을 하고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교인이 됩니다. 이 교인을 신앙의 모습과 성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교인,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는 거죠. 먼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구원받을 백성을 누가 정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요. 그러니 성도는 누군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도인지는 몰라요. 목사님, 우리가 평소에 우리 서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성도라 그러냐 그러면 세례 받았으면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러주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성도는 하나님만 압니다. 사람은 몰라요. 둘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안디옥 교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 교인입니다. 교인을 또 교인이라고 분류하니까 혼돈이 올 수 있는데 의미적으로 하면 교인은 종교인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가 뭐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 종교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시작하게 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선후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신앙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이와 달리 종교인은 자신을 위해서 신이 필요합니다. 교인 중에 종교인은 하나님을 자기 이익이나 욕망 성취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헌금도 해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종교인과 신앙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내면의 차이가 있는데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반면에 종교인은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도, 교인, 그리스도인 중에 한 곳에 속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가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누가 성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는 게 두 가지인데 교인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관심이 먼저인 교인 아니면 예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를 위한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3,000명이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시작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된 3,000명은 이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시각과 180도 다른 시각을 가져요. 이전에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시각은 뭐냐면 조롱과 비난이요. 무시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술이 취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걸 도대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거의 비정상으로 봤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봅니다. 42절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다락방 공동체는 이상한 집단이에요. 상종하지 못할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배우고 따라가야 될 모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시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모든 판단의 원리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면 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영혼 구원 이야기가 싫고 기도가 싫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면 세상의 원리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기독교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이용할 소지가 커집니다. 행동의 이면에는 관점이 있고 그 관점이 사실도 바꾼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그 기저에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생각이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의 시작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종교생활이에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 누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신앙에 내면합니다. 관점이 바뀌었으면 그 관점이 삶이 되도록 부단히 자신의 내면을 갖고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간혹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생각의 변화가 삶에 적용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아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이 간극을 좁히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고 세상의 오름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내려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음이 성숙으로 가는 출발입니다. 누굴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고요? 부인하고 그걸 바꾸면 내려놓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가요.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께 붙들려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 맺히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맺힌 열매, 그것이 성숙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맺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면 그 성령의 열매의 유익은 누가 보느냐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이 봐요. 자, 보세요.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보니까 뭐예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덕은 누가 봐요?
상대방이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웬만한 건 다 참아요. 그 주변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내가 참아요. 참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참음의 혜택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 내면의 성숙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어른은 참는 것. 여러분, 그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 아닙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아이는 그저 평범한 말, 좀 상스러운 말을 쓰는 반면에 좀 배웠다는 사람은 고상한 말을 쓰지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차이도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먼저 바뀝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전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흥분할 것도 참고 상대방을 따뜻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내려놓음이요. 자기 내려놓음입니다. 관점의 변화가 지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면 내려놓음은 마음의 깨달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죠. 마음이 바뀌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맺히지 않으면 그건 내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락방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44절, 45절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는 게 핵심인데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성숙하니까 주위에서 가해지는 자극을 감당할 내공이 생긴 거예요. 변화된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가끔씩 TV에 보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도 자기가 이용의 수단으로 삼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미성숙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를 따르면 하나님을 자기 목적 성취의 도구로 이용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교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그 욕망의 자리, 마음의 자리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부단히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려놓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내어줌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방금 기가 막힌 말을 하나 했습니다. 내려놓음으로 열매 맺고 내어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그랬어요. 내려놓으면 반드시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교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외형적 모습이 뭐냐?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내어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생각이 바꾸고 기도로 성숙해 나간 3,000명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44절, 47절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그랬어요. 이 부분은요, 특별히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우리 삶에 덧붙여진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몸에 액세서리가 있죠. 뭐 반지도 있고 뭐 귀걸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안경은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안경은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액세서리 없으면 나는 인생 못 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에게 있는 이 액세서리 없으면 그 액세서리가 왜 액세서리냐 하면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좀 돋보이게 해주니까 액세서리예요. 신앙이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은 신앙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신앙 없어도 살아. 뭐 기독교만 종교인가, 불교도 가도 되고 이슬람 가도 되고 아니면 뭐 내병 부당도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 생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감격과 흥분이 돈을 얻을 때보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직장에 취업하고 배우자를 데리고 올 때보다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이 삶의 중심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종교인일지 몰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음이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하나의 의무로 취했다가 누군가 사무실에서 자네 지난 주일에 교회 갔었다며 라며 빈정거릴 때 가능한 한 숨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힘들어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고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못하는 것은 종교 생활에 가깝다는 거예요. 신앙을 자기 유익과 만족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이 그저 삶의 언저리만 맴도는 인생의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게 됩니다. 신앙이 뭡니까? 지성, 감성, 의지, 이 지정의를 인간의 전인격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이 지정의를 모두 포괄하는 사람의 전인격이 관여하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지식을 신앙으로 하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3,000명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성으로 받은 지식이 마음을 움직이고 의지적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46절, 47절에 보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타인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때 이들의 마음 상태를 4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 걸 다 내어놨어요. 타인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한 그들의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았어요. 박해와 따가운 시선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불편했지만 마음에는 행복과 평안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미로 찬양을 했어요. 이것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나아간 이들이 누린 행복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앙 생활을 하는 이들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도 행복과 기쁨, 사랑을 맛봅니다. 이들이 착한 일을 하려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교인이라서 해야 한다면 그것은 종교인의 의무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 되는 의무요. 예수님 믿는 것을 종교적 의무로 하면 참 고단합니다. 자기 유익과 만족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에 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기는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11조와 주일 헌금을 하기는 하는데 생각이 많아집니다. 더 많이 움켜잡아야 되는데 뭔가 뺏기는 것 같아요.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잠을 빼앗기는 것 같고 자기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떠냐? 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항상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인의 삶입니다. 이런 종교생활과 달리 신앙생활은 자원함과 기쁨이 있어요.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합니다. 45절을 보면 주위를 둘러보니까 뭔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요.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더욱 순수해지고 행복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어놨어요? 내어놓은 건 괜찮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을 수 있다고요. 종교생활을 하면 그래요. 근데 이 3천 명은 기뻤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행복, 감사, 감격에 몰려와서 그 근원을 보니까 자기 안에 맺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충성하고 정말 절제하면서 내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맺었나 보니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가시면서 맺어준 열매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그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눠줬어요. 그럼 누구 걸 줬어요? 자기 걸 줬습니다. 내 걸 줬으니까 야, 내가 대단하다, 내가 멋지다, 참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 걸 내어주고는 누구를 찬양했냐면 하나님 내어줄 마음을 줘서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든 마음이 아까움이나 갈등이 아니라 감사함이요. 하나님께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으니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어놓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는 예수님 믿으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잘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침 때문에 욕망을 성취할 때는 교회가 차고 넘쳤습니다. 내 욕망을 교회 가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다 가졌어요. 원할 만큼 가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는 필요 없어진 게 된 거예요. 왜요?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레저가 필요해요.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고 여유 즐기고 해외 나가서 여행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더 가질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출발은 관점의 변화다 그랬습니다.
그 과정은 내면의 성숙이라 그랬어요. 그 관점이 변화되고 내면이 성숙한 것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삶이 있는 신앙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관점을 변화시키고 내면이 변화하며 삶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변화시킨 목적의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방금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도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진짜 맺고 싶은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47절에 나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두 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가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첫째, 성도 간에요. 종교 생활을 하던 가룟 유다가 버림을 받았지요. 그 자리를 마띠아가 채웁니다. 근데 그 마띠아는 120명의 다락방 교회 구성원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서로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으로 세상에서의 평가를 볼까요?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고 사니까 칭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잃은 이유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세상이 뭐라고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꼭 자기같이 믿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 날 절에 갑니다. 왜 가느냐? 자기 욕망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한테 많이 드리면 내 인생을 지켜줄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50번을 교회 가는데 추구하는 건 자기와 똑같고 다른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복도 그렇다고 해서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열심히 교회 가지 말아요. 그 뜻이 뭐예요? 나처럼 절에 1년에 한 번 가도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데 50번까지 가가면서 복 못 받을 바에야 뭐 하려고 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매력적으로 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별명이 환자였습니다. 환자. 왜 환자냐? 아무리 때려도 주일날은 교회를 가고 저는 토요일도 새벽 기도를 갔거든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근무 바꿔달라 그러고 근무 바꾸는데 1시간 설 거 2시간 서고 막 이랬습니다. 왜? 교회 가려고. 환자다 이거죠. 그러다가 성탄절이 되었는데 이제 성탄절 되면 다 이제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대에 훈련할 게 많이 생겼었어요. 사실은 보내면 이 선임병들이 다 일을 해야 되니까 안 보내려고 그러죠. 누구라도 또 빠지려고 그러잖아요. 자, 종교생활 갈 사람 손 들어. 근데 이제 뭐 전화나라 다 손 드는 거예요. 저도 들었죠. 저보고 뭐라 하냐면, 너는 교회 가.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드는데, 저도 교회 다니는데 저도 보내주세요. 뭐라 하냐면, 너는 나일론. 너는 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네 내무반에서 편하면 내무반 누워 자고 내무반 좀 일 생기면 교회 가려고 해. 넌 나일론 한자. 저는 진짜 한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인정을 해주더라니까요. 그래, 너는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 믿으면 다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를 볼까요? 4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해졌어요.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어요. 재밌는 표현이 뭐냐? 더해 주셨어요.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에서의 당당함을 보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멋지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제냐 그러면 영혼 구원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명령, 이 땅에서 마지막 명령을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딱 더 붙어요. 뭐라고 붙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줬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달려가면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부여받은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매력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매력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매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욕망을 추구하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넘어 신앙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 덩어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매력 덩어리요, 성도들 간에도 매력 덩어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매력 덩어리. 우리 성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매력 덩어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맺은 또 하나의 열매는 영혼 구원입니다. 47절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각양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입으로 삶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요. 입으로 삶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증인된 우리의 선포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매주일마다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매주일 새 가족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자연스러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행복과 기쁨 가득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내어놓지 못하는 종교 생활에서 내어놓는 신앙 생활로 넘어가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을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부명예, 권세, 건강, 자녀 무엇이라도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보다 더 종교 생활을 내려놓고 신앙 생활로 나아가야 돼요. 아니 무슨 목사님 저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까? 지금까지 목사님이 욕망을 위해 살아가려면 종교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포기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놓고는 이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을 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욕망이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고단한 삶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너희가 누려야 될 게 필요한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걸 잘 아시느냐? 죄를 범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인생의 수고와 노동의 열매로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수고와 노동이 있어야 너희가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 고단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 고단한 인생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니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하며 거기에 매진하는 건 인간의 주어진 숙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세요. 숙명인 인생인데 왜 숙명인 인생을 뒤로 하라고 그러실까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축복 모두를 받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인생의 룰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룰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아요.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룰을 하나 더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면 내가 정한 룰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6장 33절에 나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려놓고 내어놓음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덤의 축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종교 생활을 넘어 신앙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덤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누렸던 것을 능가하는 이 세상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보면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는 줄 아는데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그 백합화는 누가 키우지도 않는데 잘 자란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래 놓고는 주님이 솔로몬이 이 땅에서 누린 영광이 들의 백합화가 누린 것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렸던 것보다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욕심을 내려놓고 소유를 내어놓은 이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삶이 있는 신앙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진실한 믿음에 내려놓고 내어놓은 것에 비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박수를 쳐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아도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이 박수갈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 간 쓸개까지 빼주면서 삶을 살아가는 고단하고 슬픈 인생 살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빼어놓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더러워도 참고 지저분해도 참고 견딜 수 없어도 견뎌야 되고 그게 인생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너희가 내 나라와 내 뜻을 구하며 내 안에 살아가면 너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경적 시각으로 삶을 살고 성령님께 붙들려 맺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이 있는 신앙으로 주변의 오이코스들이 구원받게 하고 세상의 축복을 덤으로 누리는 행복과 기쁨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